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랠프 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살 되던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 보호 아래서 최고의 학부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었던 그가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해야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생각하며 그 위기를 넘겼답니다. 12살 되던 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랠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을 일생 동안 붙잡고 오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왔고 그 안에서 공부하며 후에 국제연합 진출해서 인류 봉사를 위해서 애씀을 인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지 또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의 열매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의 결과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나의 기대치를 있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인은 큰 고난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고난이 반복될 때 우리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그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인간의 불이 아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까지 우리가 섬겼던 아세라, 이제까지 우리가 섬겼던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소나기가 내려서 모든 지면을 다 적시어 새싹이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가랬던 목에 물로 적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임금도 하나님 사랑하는 엘리야에게 고맙다고 혹은 모든 국민들이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임금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우상은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을 취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내게 신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피해서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서 낙심하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느니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며 낙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많은 군사를 풀고 현상금을 걸어갖고
다윗의 소재지를 알거나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는 뭐 이렇게 상금을 내리겠다고 했겠지요. 유병현 씨와 같이. 요즘엔 사람들이 유병현 씨를 잡으려고 저 남쪽으로 많이 간답니다. 한방에 옥. 저도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도 가보니까 우리에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했더니 주님이 가지 말라서 안 갔어요. 하나님 그런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기회를 주면 몰라도.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낙심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극심하게 될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송두리째 뽑아내거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고난에 부닥쳐서 낙심하게 되는 절망한 시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와서 그래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 시편의 기자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매우 큰 고난이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에 부르짖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통곡한다는 의미죠. 또 2절에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다시 말해 사람의 어떤 위로도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멀리 목동으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보냈더니 형제들이 돌아오면서 그 요셉의 옷가지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해주었던 채색 옷 오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그 피가 묻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온 겁니다. 이때 야곱이라는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고 낙심이 되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를 두르고는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위로도 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아들 옆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천사의 말이라도 위로가 안 된다. 가만히 곁에 서 있는 것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이 고통에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어떤 위로도 받기를 원치 않고 다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큰 고난, 낙심으로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는 목적이 있어 압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갈 경우에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오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주님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얼마나 큰 짐인지, 얼마나 큰 고난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고난과 고민이 큰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이 고난 앞둔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쓴 잔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전폭적으로 아버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기로 결정 내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내일 져야 될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장손이 찢어지고 온몸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고독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고독한 길 가시밭길을 가셔야만이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올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까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도 괴로워하고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 가지고 주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평생 고난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고난을 여러분을 이기게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고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짐을, 그 근심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짐이 오래 지속되면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은 당하는 고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했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고난 가운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는 목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태도를 볼 때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계속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합니다. 그의 근심을 보세요. 그는 근심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말할 수도 없으리만큼 그는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찬송도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고난의 극치로 가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너무 고난의 극치로 가면요, 찬송 한 절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이라니.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불안해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주님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날까? 하나님 약속이 패하여 버릴까? 하나님 은혜 베푸는 게 나에게 은혜 잊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기도도 그치게 됩니다. 교회 발걸음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취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인내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낙심케 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에가 꽃을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훌륭한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펄펄 날아갈 수가 있죠. 진주 조개가 살을 파고드는 모래를 감싸 훌륭한 진주를 만들 수가 있다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젠가 가서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궁궐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이나 세월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베두인과 함께 텐트 속에서 잠자고 지납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 때 그는 애굽의 2인자로서의 그가 위치해 있었고 많은 하인과 모든 사람들 거느리며 떵떵 사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의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어떤 면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때 사실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때는요, 광야 사막에서 40년 훈련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지날 때 인생이 뭐냐, 과거에 내 삶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 멋졌는데 오늘의 삶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피조물이구나,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며 인생이 무엇인가 처절하게 깨닫고 인생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했습니다. 학력이 좋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가졌던 심지어는 성품,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이력서까지 다 내버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분명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능력자같이 보일는지는 몰라도 그에 놓게 되는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만능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 기능에 무엇인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젊을 때는 이까지 끝좀 번쩍번쩍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때 뭔가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고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말씀이 없으셔도, 아직 무엇인가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오리라고 믿고 인간의 연약성을 깨달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회복됩니다. 이 시인은요, 인간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을 가지고 애굽에 보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민족이 되면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가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로라는 사람이, 그래, 그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종노릇으로 수고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다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거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바로 왕의 프로는 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요, 그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서 제일이었던 그 애굽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기이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하나님은 애굽 칼날에 죽든지, 아니면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 다시 종살이 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틈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은 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절망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애국군대를 바라봤고 오늘의 고난과 고통과 오늘의 낙심하는 문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마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는 통로 대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라는 여인은 차고 만남 그 지역에서는요, 장례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치 북한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듯이, 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물이 없어 죽듯이, 차고 만난 사렙다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지하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어디서 배달해다 주는 생수도 없습니다. 자꾸만 남누가 굶어 죽었대. 마실 물이 없어 죽었대. 줄줄이 온 동네가 장례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렙다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과 물과 조금 먹고 절약하면서 목숨만 연명하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에 한 끼 식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이거 만들어 먹고 버티다가 또 비가 안 오면은 죽자. 어머니와 아들은 눈물 반 한숨 반 지으면서 빵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결국 이것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것을 그냥 먹겠습니까? 신약으로 주님께서 축사하셨듯이 진짜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축사하셨겠죠. 이 여인 가정은 말입니다, 다시 비가 와서 이 땅의 농사가, 이 땅에서 물이 날 때까지, 가뭄이 닿을 때까지 메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칼을 푸고 나면 또 가루가 있고, 물을 붓고 나면 물이 또 있고, 기름을 따르고 나면 기름이 또 있고, 메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기이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선지자의 생도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줬습니다. 도무지 빚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빚 받을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비참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 거 아시죠? 예,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쌓아놓았습니다.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다른 것에 부으면 이 그릇은 비워야 됩니다. 근데 부었더니 여기 또 생겼습니다. 부었더니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마지막 그릇에 가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다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들이 저녁마다 바벨론 강가에 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우상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좋은 말로 이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이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감히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었으면서 페르시아의 왕은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것이 기이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에 들어가셔서 물이 포도주는 이적을 베풀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과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현대의학을 다 뛰어넘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이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우리에게 준 그림책이라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베푼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기이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인간의 상상, 생각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는 계획도 못했어. 나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순간 낙심이 올지라도 이것을 빨리 기도로 바꾸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초대기의 성령을 막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